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마귀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이 영어로 dwell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고, 사랑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품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의 열매의 1번이 사랑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사랑이 1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 사랑의 1번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신 모습처럼, 그래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처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니까 사람도 우리처럼, 부부가, 가정이 함께 있도록 만들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는 함께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처럼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때 서로 각각 남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1번은 가정이요, 2번은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게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교회에도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사람이 함께 공동체로 모인 곳에 사람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진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여주고 나타내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진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준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은 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언약적 사랑이죠. 언약, 말씀. 아브라함이 참 좋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참 좋다는 말을
축복의 말로, 언약의 말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마음이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마음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것보다 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 훈련, 가정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의 말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이 정말 사랑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게도 합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탈무드에 가장 맛있는 요리도 혀라고 말씀해요. 혀로 한 요리, 가장 맛없는 요리도 혀로 한 요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근데 이 혀의 권세가 적용되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좋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말을 험하게 하거나 독하게 하거나 악하게 해가지고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침묵해가지고도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언제나 관계를 맺음의 가장 1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관계가 더 맺어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관계 맺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좋게 말을 해야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말을 좋게 안 하는데 관계가 좋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좋게 말을 해야 좋은 관계가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이거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죽습니다. 똑같이 부부간에, 가족 간에도 대화가 사라지면 그 가정은 썰렁해지는 거죠. 식어가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특별히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해야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 그때 정말 그곳에, 서로 사랑하는 곳에 누가 함께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 말들, 이건 저는 1번은 마음이고,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2번은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건 기술입니다. 대화는 타고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화는 첫째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특히 좋은 말하는 것, 사랑의 말하는 것은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목소리가 참 좋대요. 예. 제가 새벽부터 실언을 했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동의 안 하시면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말을 하는 말의 톤이나 투가 참 좋대요. 근데 한번 저희 고향의 욕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 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처럼 말하면 상대가 잘 듣지도 않고 또 묻지도 않고, 특히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엔진 소리, 옛날 배 엔진 소리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리 얘기하면 소통 자체가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톤이 높아야 되고 세야 되고, 그 엔진 소리들 그것들을 넘어서 상대에 전달되고, 또 급박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말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치아로 막 이렇게 가야 그게 뭐 저기 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정말 말을 하는 걸, 정말 책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성우들, 아나운서들 하는 얘기들 정말 열심히 듣고, 제가 국어책이나 시나 수필이나 읽으면서 계속 흉내내어서 소리내어서 읽고 외우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호감 있는 목소리다, 말이다, 표현이다 하는 거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연습하고 써보고,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다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많이 듣고 보고 배웠던 것과는 다른,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가 훈련해가지고 다듬어서 그렇게 지금의 모습처럼. 근데 그게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참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돈을 버는 기술, 공부하는 기술, 또 뭐 일을 하는 기술들도 배워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기술은 좋게 말하는 기술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진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 그리고 서로의 관계들을,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정말 중요한 기술은, 다른 머리가 좋은 것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죠, 말을 잘 못하면, 말을 못듣게 하거나 또 악하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될 것, 말을 예쁘게 하는 것, 말을 좋게 하는 것, 특별히 사랑의 말을 하는 연습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속 해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뭐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고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권면해주고 싶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시나 수필, 좋은 책을 읽는 것만큼 저보다 훨씬 더 좋게 말하고 좋게 표현하고 좋게 하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대부분 다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긴 책은 못 읽어도 제일 짧은 시라도 좀 읽고 수필이라도 좀 읽고 계속 보고 따라서 연습하고, 좋은 것 있으면 적어놓고 다음에 써먹어야지. 읽어만 줘도 아내가 좋아할걸요. 내가 뺏겼다라고, 당신을 위해서 이게 참 좋아서 하나 적어왔다, 내가 한번 읽어줄게 해도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남편이 참 좋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이런 점도 있었는데 내 잔소리만 하고 고함만 치르더만 오늘은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도 얘기해 주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택 시인의 참 좋은 당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말 김용택 시인이 참 글을, 또 우리 일상의 언어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표현들, 시들을, 참 좋은 시들을 많이 쓰죠. 참 좋은 당신, 제목만 들어도 내가 당신한테 오늘 참 좋은 당신,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정말 내가 응달로 살아가던 내 삶에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이 내게 햇빛이 되어 나의 그 응달을 비추어 주었어. 겨울에 추운데 시골에 응달에 앉아있는데 거기 따뜻한 햇살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르거든요. 당신이 내게 어느 날 그렇게 내 응달지던 삶에 햇빛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내게 기쁨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그런 당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생각만 하면 왼수같이 저게 뭐 지긋지긋하고, 이게 아니라 일반은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어야 되고, 이번 더 중요한 거, 그 당신한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로 해야 되나? 남자든 여자든 말로 안 하면 잘 모르고 또 말을 안 하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오해를 해버리더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당신은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라고. 정말 내 응달지던 뒤란에 당신이 내게 햇빛으로 다가와 주었다고. 정말 그곳에 응달이, 내 삶이 참 응달지였는데 당신이 와서 내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서 참 고맙다고, 참 좋은 당신이라고.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건너와서 내게 밝은 빛이 되어 주어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생각만 해도 참 좋다. 내가 당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근데 이런 좋은 시 읽어보면 참 좋네 싶은데 내보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죽었다 깨도 이렇게 표현은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좋은 것들 보고 읽어주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훈련 연습보다 저는 더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가 말을 좋게 하는 연습. 나는 원래 그런데 원래 우리 경상 사람 그래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원래 그렇다라고 그래 버리면 변화는 나로부터,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나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말부터 변화되기를 대부분 다 원합니다. 특별히 무뚝뚝한 남편, 또 아빠 밑에 자라는 아내나 자녀들, 또 엄마들 중에서 말을 표독스럽게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말을 상대에게 이렇게 칼날처럼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나. 모두가 바라는 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마음은 안 그럴 텐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래, 정말 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실은 사람들이 1번이 말을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들이 참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좋게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을,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연습하고 배우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한 번만 검색해보면, 휴대폰으로 한 번만 검색해보면 오늘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이한테 해야 될 좋은 말 한 가지씩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연습해도 우리가 참 좋은 말들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밑에 가정을 살리는 언어들, 1번
첫째는 말을 잘 좋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듣는 것이 좋은 대화의 1번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고 근성으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듣고 싶게끔 말하고 듣고 싶을 때 말하는 연습. 상대가 듣고 싶은, 제가 이런 투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가 많이 나도 제가 정말 이렇게 화가 많이 이제 쉽게 화가 잘 나는 스타일도 사실은 잘 아니고,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하는 말, 이제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제 집 사람한테도 제가 정말 막 힘들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네, 누군가에게도 할 때 정말 힘들면 이제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톤도 딱 거의 이 정도 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화가 나고 막 이러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화가 난 줄 알고 힘든 줄 알겠는데, 제가 그냥 됐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든 대화를 할 때 막 저쪽에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늘 이런 톤으로 얘기하니까 이렇지 않은 아주 세거나 강하거나 높거나 싸움하듯이 하며,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힘들어지는, 분명히 말하는 내용은 참 옳은 소리인데, 바른 소리인데 그 톤이나 그렇게 말하는 투 자체가 이미 제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섭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걸 더 듣는다는 게 고통이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싶게끔 그 사람의 방식으로, 톤으로 얘기해 주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을 타이밍에, 우리 남편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또 시작해보자고 뭔 얘기를 꺼내면 그걸 꼭 오늘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해야 되겠냐고. 그 마음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듣고 싶은 그 시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막 해버리면 상대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솔직히 이중 언어들, 남자들은 이중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이중 언어들, 아니 남자들끼리도 이중 언어를 쓰면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네, 그 사람 말은 저러는데 속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며 그런 사람하고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또 말은 저래 하는데 속은 뭘까? 또 말은 저래 하는데 지금 무슨 의미로 저럴까? 그 말이 그 의미여야 되는데 말은 이래 하는데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며 그걸 나보고 해석하는, 그건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 참 힘든 게 늘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내보고 맨날 질문해갖고 어려운 질문을, 자기 정답을 내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럼 이게 대화가 저 사람이 나를 취조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검사님이 오셔서 하나씩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 천국 방언 가정에서 자주 정말 내가 사랑의 말 재주가 없으며 여기 5가지 천국의 5가지 방언 가정에서 열심히 연습해 맨날 이것들로만 가지고 연습해도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이것만 열심히 입에 연습해서 가족들 간에
정말로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연습합시다. 사랑의 가정.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 표현하셨다. 우리도 오늘 가정에서 오늘 좋은 말 한번 이렇게 좋은 말 잘 모르면 김용택 시인의 시들 보면 대부분 김용택 시인의 시 특징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들입니다. 대부분 또 하나 보고 뺏겨가지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 정말 말이 달라졌어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정에 넘침으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